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뜸 성경 공부하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침착하게 그렇진 않지만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재빨리 제 말을 가로채더니 저는 천국에서 상 같은 거 크게 받고 싶지 않고 구원만 받으면 충분하니까 저 이제 공부 안 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물어오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고달프죠. 우린 주일에는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것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겠죠.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 힘을 내어서 감당하게도 되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헌금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만 하는 그런 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섬겨야 한다며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청년처럼 그냥 편하게 대충 믿고 구원만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은 분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특별히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통해 보면 오늘 말씀은 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본문을 읽는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라는 이제 의미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말씀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구나 라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죽고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여겨야 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되다. 고난이 왜 복되냐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 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딪히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믿는 성도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요구받게 되죠.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갑옷.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스로 무장하다, 빈틈없이 준비하는 태세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갑옷을 입고 오늘날 갑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갑옷 입는 사람 없죠. 근데 뭐 얼핏 생각만 해도 우리가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 철판을 몸에 저렇게 두르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빈틈없는 이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가요? 너무 피곤합니다. 군에 있을 때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아마 이 갑옷은 더 불편하겠죠. 제가 어린이 사역을 이제 예전에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쓰고 떼양볕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초등학교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아이들한테 발길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그 못지않게 아마 갑옷을 입고 있는 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편한 갑옷을 왜 입어야 될까요? 왜 입어야 되죠? 조금 불편한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군장을 차고 조금 불편해서 목숨을 건지는 게 사실 유익하죠. 제가 인형탈을 쓰고 조금 불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하더라도 갑옷을 입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공권력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는 로마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황제 숭배의 사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약하고 약한 그 교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예요. 신생 종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뿌리 깊은 토착 신앙들을 대항해야 됐고 또 그 지역의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을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해도 무방할 것 같은 유대인들과도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전통에 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더더욱 집요하게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고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난이 갑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갑옷이래요. 고난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 그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 않도록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는지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기꺼이 당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흔들려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금식하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뭐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생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요. 그냥 십자가 지지 마세요. 유혹하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해서 영광을 얻는 대신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광을 얻어보라고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할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합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전투를 고난을 통해서 감내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난은 총이었고 칼이었습니다. 고난이 무기였어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결국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갑옷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켜야 하냐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갑옷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이 한탄 섞인 기도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고 언급한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속에 담겨 있는 위대한 진리는 크리스천이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길에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이 고난을 겪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그 고난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가. 그것이 철로 역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갑옷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좀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오늘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도 좀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들 고개를 갸웃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 뒤에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또 2절을 이어보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안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저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계시면 한번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발도 손으로 한번 발과 손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아마 안 계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고난 당했다고 죄가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 안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로써 우리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큰 어려움이지만 고난이 너무나 큰 유익을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져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자기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몇 배의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선한 이들의 수고, 선한 이들의 그 고난의 스토리가 사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들이 견뎌낸 비난 그리고 박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지탱해 준 은혜로운 원리들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붙잡고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들 그 말씀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감동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은 성도들의 고난 스토리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선한 이들의 수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큰 흥미와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죄를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향하는 길이 언제나 오르막이래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오르막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 원동력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붙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한 것이죠. 또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거룩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크게 배탈이 난 사람은 나중에 그 음식 냄새도 싫어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하죠. 군에서 고생하면서 전역한 사람이 부대를 향해서 이 소변도 보지 않는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무언가에 크게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그거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영화를 본 사람도 깜깜한 곳 가기 싫어하고요. 큰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다시 운전대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증상을 다양한 정신적인 증상을 겪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나쁜 거죠. 각양각색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트라우마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죄와 비슷한 모습만 보이면 그 모습도 그 모양도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단호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 했던 것만으로도 아주 족하다,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그 죄에 내 시간을 그 죄에 할애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전에 추구하던 육체적인 욕심을 지금도 여전히 추구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돌아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더 이상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 이전 세상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전에 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근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보다 영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안함보다 섬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비방한대요. 비난한다는 겁니다. 야, 너 나처럼 돈을 향해 다름질을 쳐야지. 야, 너 나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름질 쳐야지. 나처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지. 왜 너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않냐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같은 길로 끌고 가려고 비난하는 겁니다.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심지어 5절 보니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기까지 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심판자 예수님. 근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저 성도들이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송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우리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송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송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뜻일까?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심판자에게까지 가서 송사한다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들의 비방이 심판대까지 이어진다. 그들이 비방을 하다 어디까지 가서 하냐면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한다. 이 세상에서만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그들이 비난을 하는구나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이 조금만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까지 그 비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야, 너 왜 우리 길을 따라가지 않냐?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성도를 향한 조롱이, 비난이 그 예수님 앞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신앙에 열리는 오래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금방 끝나나요? 아니죠. 성도를 향한 비방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심판대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심판하는 말처럼 우리가 비참에 처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망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에서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들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 말처럼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말대로 죽었어요. 비난을 받다가 죽었어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방패로 삼아서 방탕으로 다름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는데 심판대 앞에까지 비난을 합니다. 마치 그들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설명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위하여라고 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를 위하여라고 6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판자처럼 성도를 비난하는 그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어떤 솔루션이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세컨드 찬스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죽은 자들, 순교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비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순교한 성도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조롱당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그 고난을 오히려 정욕을 따르지 않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죄로부터 다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패를 둘렀어요. 그렇게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이 세상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대단하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성으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 뜻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데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 죽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박해와 핍박이 남다른 곳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노심초사했죠. 그 비참한 운명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나에게도 그 순교가 있게 될까?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죽임을 당한 저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나도 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있지? 순교자의 피가 수도 없이 이 땅에 뿌려지는데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서 실패한 것 같고 사람에게 육체로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성도야. 사실 그들은 살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까 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다 말씀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분이 병들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신자에게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느라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인내했는데 그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성도가 되게 했어. 사실 저들은 성도야.
사실 그들은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게 될 거야. 그들이 고생하고 어렵지만 결국 마지막 날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성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세상의 비방들을 받고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비방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훨씬 이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들어도 아유, 난 살았는데 저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해 주어야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갑옷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로 죄에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방패가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고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